안녕하세요. 찬양신학입니다. 찬양신학 제2강째 있는데요. 제1강째는 찬양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 하나님 또는 신들을 높이거나 존경하는 말, 행위에 대해서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찬양 치유와 음악 치유, 찬양 치유는 뭐고 음악 치유는 뭐고 라고 하는 데에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음악 치유에 대해서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면 찬양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하면 악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는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이 악이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나를 못 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고, 그죠? 나를 꼭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나의 천국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차단하려고 하는, 하나의 군대를 형성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죠?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면 이 악이 떠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해야 되겠죠. 이 말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해 봅니까? 찬양하지 않으면 악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한 영에게 시달려 고통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악신이 들자 번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4절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울이 악신에게 이제 시달리게 되는데, 이때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뭡니까?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부르면 악신이 떠나갈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면 수금을 탄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죠. 수금을 타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한 방법이니까요. 우리가 목으로, 입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수금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기타로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타로 노래한다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죠. 수금을 탄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왕이 악신에 시달릴 때 신하들이 수금을 탄 자들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하라. 그러면 왕이 나으리라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사사기 9장 23절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합니다. 그 수용을 해가지고 이때 등용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소년 다윗이죠. 다윗이 그때 이제 등장을 합니다. 등용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 와가지고 수종 들 때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다윗은 즉시로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 상쾌하게 낳고, 그죠? 악신은 그렇게 떠났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왜냐하면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사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정도 우리가 하는 찬양이 그냥 하는 뭐 음악 치료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은 그렇게 하나님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잖아요. 악시 있다는 악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찬양을 하면. 그래요. 이 사울이 괴롭혔던 악신이 뭡니까? 악한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뭡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군대라고 하는 그런 악신도 우리가 찬양하면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명쾌하게, 상쾌하게, 그죠? 상쾌한 모습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요, 마귀가 떠난다, 악이 떠난다, 악신이 떠난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울왕과 다윗의 이 커뮤니케이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찬양하면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없는 병도 있어요. 화병이라고 하는 거죠.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좀 돈이 없어도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 근심이 있게 되고, 걱정이 있게 되고, 또 스트레스가 있게 되고, 이것이 없는 암도 우리나라도 뭐 있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그 스트레스 상당히 많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다 상처로 남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 그러한 모든 상처가 치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메시아 예언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찬양하면 마음 상처가 치유된다 이 대목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사실을 전하게 하러 하심이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하면 근심이 물러가고 찬송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의에 나무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기록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찬양은 근심을 대신할 옷이다. 찬양은 근심을 대신할 옷이다. 찬양하면 근심이 물러간다. 근심이 뭔가요? 근심이 뭐예요? 근심한다고 하는 건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 뭔가 불안해. 불안해 내 속을 태우는 거예요. 화병이에요. 화병. 불안해가지고 내 속을 태우는 거. 이게 근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처로부터 나온 결과잖아요. 마음이 상처받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근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잖아요. 어떤 일에 의해서 상처받고 그죠? 충격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근심도 찬양하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도 사라진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 악신이 떠나고 또 두 번째 뭐라고요? 찬양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찬양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적적인 구원을 받게 하는 전주곡이다. 구원을 받게 하는 전주곡이다. 이게 뭐냐면, 여호사밧 왕은요,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죠. 왜냐면 설경 같은데요. 그 남방 유다 사람이죠. 근데 그 적군들이 연합전선을 해가지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전쟁에서 중과부적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한 나라도 상대하기 힘드는데 여러 나라가 합쳐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이걸 막을 길이 없었어요. 이걸. 그래서 이때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20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적군을 향해 오직 찬양을 부르라. 그러죠.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으로 승리는 거두는 일이 역대하에서 나와 있습니다. 연합전선을 피고 있는 적군들 향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여호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부리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승리를 거두는 일인데,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 부른 찬양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아주 짧은 소절의 합창입니다. 아주 짧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짧은 가사, 이걸 반복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짧은 소절이 합창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을 하지요.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런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 요나가 기도를 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이제 나는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고 싶으면 간절해요. 이때 요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 하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았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요나가.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삼킨 거기를 뭡니까? 육지에다 요나를 토하게 만들잖아요. 토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찬송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그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 찬송할 때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을 빼빼 돌면서 찬양을 합니다. 맨 앞에 사람이 가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 그 깊은 옥중에 발에 옥고를 사고 있을 때 그들이 깊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역사가 있다. 찬양은 그 정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얘기했지요. 우리가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찬양하면 악신이 물러가고,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 시편 8편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세우시며, 그죠? 주의 대적을 인하여
찬양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의 보실자로 잠잠케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나의 총칼이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네. 그래서 결국 찬양의 힘이고 힘이 찬양이란 말이 있습니다. 찬양은 힘이고 여기서 우리 좀 시편 8편 2절에서요 여기서 나오는 찬양, 그러니까 그 찬양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의 보수자로 잠잠케 하라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여기서 찬양에서 우리 흔적력 성경에는 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힘. 그러니까 찬양은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힘이고 힘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힘이다. 뭘 대적할 수 있는 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만든 것이 무엇이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찬양의 힘이고 힘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9편 4절로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전령이요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노래할지어다.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참 이 찬양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찬양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공할 만한 힘을 내포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찬양할 때 그 마귀는요, 그 꼬리를 감추려고 혼비백성합니다. 혼비백성해요. 시편 100편 4절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다 이거 여호와 찬양이죠.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면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 그죠? 악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근심의 어시를 입게 되는 것이고, 또 찬양하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찬양하게 되면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힘이 찬양이고 찬양이 곧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3강째는요, 찬양 치유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